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세 번째 항목 배울 겁니다. 세 번째 항목 그 진술 내용을 보시면 이 보편적 유형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례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자,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를 읽는 거죠. 성경 자체를 읽고 이 설교 듣고 이해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이해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깨닫는 게 우리 자신만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인정하고 동의하고 지지하는 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약 400년 전에 영국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큰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25장은 교회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 즉 은혜의 방편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인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걸 진술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교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은혜의 이 방편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운 선물, 또 은혜의 방편들 주셨습니다. 오늘 진술의 첫 문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편적 유형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례들을 주셨다.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 11절부터 13절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그 문맥 보면 특히 에베소서 4장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고 나서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사도는 열두 제자나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게 초대교회 직분 중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교사 또 예언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 직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바나바나 아볼로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 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순회 전도자들. 여기까지가 교회의 특별 직원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1세기 그 시대에 그들은 마치 움직이는 바이블, 움직이는 성경과 같이 교회에게 주셔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절 말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그 1세기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어린 교회잖아요. 즉시 장로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이 선교사는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에베소에서는 약 3년 그렇게 사역하다가 떠나야 되거든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뭐 좀 사역하다가 몇 주 사역하다가 이 핍박이 왔기 때문에 떠나야 금방 또 떠나야 됐으니까 즉시 장로들을 세우라 그래요. 그들이 목사와 교사들이에요. 전도자들은 떠나지만 지역교회는 교회 안에서 장로 또는 감독을 세워서 양무리들을 목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우라고 하였으니 그 직분들이 목사와 교사이겠습니다. 이런 직분은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의 보통 직원들, 또 평범한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로서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 그 교회는 선물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오늘날 목사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 같으면. 그런데도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뿐이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교회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진리를 알도록 하시는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례식, 목사는 성례식을 집전할 뿐이죠. 인도할 뿐이죠. 성찬식, 세례식 이렇게 집전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목요 성경 공부반에서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노바투스와 그리고 도나투스 파가 있어요. 선후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바투스는 선배, 도나투스는 후배.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어,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제 카르타고 그 지역 교회에게에서 발생한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로마 시대의 그 핍박하던 시대에 어떤 교인들은 배교를 했거든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해서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서 고문당하고 막 신체불구까지 된 그런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는 또 누가 죽었고 신앙을 지키다가 자, 기독교를 핍박하던 황제가 죽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자 핍박 시대에 신앙을 배교했던 자들이 뻔뻔하게 실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켰던 신자들이 보기에 화가 나는 거죠. 더구나 배교한 목사가 안수하여 목사된 자가 그 지역 교회를 주관하는 노회장급, 총회장급 뭐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막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조건은 한 번 신앙을 배교하고 다시 교회에 들어오려면 다시 세례받아라. 제세례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배교자 목사가 세운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뭔가 자질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세례를 주거나 성찬식을 인도하거나 이게 유효한가? 뭐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도나투스파 분파 운동이 일어나고 약 그 이후 100년을 끌면서 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와 신학 논쟁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전달하는 수도관이 금으로 되었든지 납으로 되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깨끗하면 되지 않냐. 자격 없게 보이는 사람이 안수를 하건 세례를 주건 성찬식을 인도하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으로 교회를 깨지 말라. 예. 그래서 도나투스파는 분파적인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잠시 그 신자들 중에는 잠시 타락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윗도 범죄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모세도 그 광야 생활 그 막판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잠시 타락하고 배교했다가 나중에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보여라.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례 교육 받아서 세례 받아라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무슨 제자 훈련 코스를 수료한 다음에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죠. 은혜를 사모해서 다시 나온다면 받아줘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먼 지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일하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기근이 오고 뭐 재산 다 탕진하고 거기서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뭐 알바라도 뛰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알바비를 떼먹는 갑질 사장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뭘 떠올립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그 아버지는 좋은 사장님이라는 거죠. 일당도 안 떼먹고 일하는 일꾼들 이거 그 풍성하게 양식을 주었다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일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런 의도로 찾아와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어떤 반응 보입니까? 그래? 그렇잖아. 일꾼이 부족했는데 일꾼이 하나 보충이 되었군.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한 둘째를 챙겨주는 아버지 모습에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은혜로운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겠습니다. 성경과 기도, 찬양과 예배, 또 성례, 성찬식, 세례식, 그리고 말씀의 권징, 안내, 또 그런 교훈들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을 때 잘합니다. 신자는 은혜를 받을 때 영적으로 잘합니다. 두 번째 진술 그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이 진술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자들이 성경 들을 때에 성례를 참여할 때에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직분 자들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 목적이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게 온전하게 한다. 이거는 성숙하게 한다는 뜻이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 일들을 또 어떻게 이루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성경 가르칠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 따로 그리스도께서 따로 일하신 게 아니라 교회가 세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어 그 성찬과 세례를 베풀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목사들 사이에 악담 뭐그 뭡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나 성령 없이 일하라. 이런 거. 이게 무슨 악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되 성령 없이 일하라. 만일 성령님의 은혜 없이 봉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없이 기도하고 성령님 없이 말씀 전하고 성령님 없이 봉사한다면 일단 그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일 성령님이 없이도 봉사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그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진 않거든요. 제가 매일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만일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설교문 한 글자 한 문장도 어,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교회당 입구에서부터 교인들 얼굴 보면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기쁨과 감사. 또 찬양 부를 때 큰 은혜 받고요. 제가 요새 찬양 부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대표기도 들으면서 큰 은혜 받고요. 같이 뭡니까? 성시교독하면서도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다과 간단히 하잖아요.
대화 나누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